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34절로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앞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자, 오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올해 한 해 교회 표회를 정하고요. 지금 5번째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질문을 좀 해야 되겠어요. 4번을 들었으니까, 한 달 가까이 들었으니까, 여러분,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할 때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의 나라를. 뭐 웅성웅성 하는데 알긴 아는가 봐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정리해 보세요. 한 달 들었던 동안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는데 설교 들었잖아요. 지금 한 달 가까이. 그 이제 기도할 때 그 나라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 나라를 구한다는 게 뭐죠? 네, 그의 의는 나중에 하고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할 때 그의 나라가 뭘 구하라는 거예요? 예? 내 자신을 어쩌라고? 자, 지금 이 설교를 빨리 가는 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같이 이제 생각 좀 해보고, 뭐지? 한번 다시 되새겨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래. 이거 구하면 내일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나라를 구하라 뭐라고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예. 이제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설교를 어느 정도 들어야 되냐면은 이게 듣는 게 아닌 게 뭐냐면 아는 게 아닌 게 뭐냐면 이제 이게 머리에 세뇌가 돼야 돼요. 그 말하면 툭 나와야 돼요. 이제 제가 질문해서 말이 나올 때까지 할 거예요. 그게 이제 10번이고 100번이고 설교할 거예요. 설교를 뭐 다양한 다른 걸 많이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 그 나라를 구하라 할 때에 지금 신구약의 가장 큰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몸을 던지고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하고 하는 이유가 내가 있기 전에 내 가정이 있기 전에 나라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 말인데 이건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예요. 통치. 나라는 주권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쉽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 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이게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성령 충만 구하는 것이고 말씀 충만이고 이걸 다양하게 표현을 그렇게 할 뿐이지 그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예배 중심이다. 교회 중심이다. 뭐 말은 다양하게 해요. 기도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모든 게 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는요. 하나님께 부탁하고 의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 이걸 이렇게 말하고 그걸 이제 들어가면 표현을 다양하게 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다양하게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자, 질문. 답을 가르쳐주고 제가 질문합니다. 나라를 구하라는 게 뭐라고요? 할렐루야. 역시 안수 좀 다르신 것 같아. 이게 이제 말로 해보는 거야 자꾸.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오늘도 다스려 주옵소서. 예배단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예배단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왕되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왕을 찬양하는 이게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조금 넣었는데 자꾸 이렇게 자라고 겨자씨는 볼펜 전만한 건데 새들이 깃들 나무가 되고 자라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내 안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주일 예배만 통치했는데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 인도함 받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인도함 받고 이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자꾸.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잃어버렸는데 우리를 다시 찾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피값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샀단 말이에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이걸 또한 인정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의를 구하란 말이 뭐죠? 의를 구할. 예? 올바른 행동. 역시 우리 지사님 다르시네. 노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의가 justice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 의, 공의 이런 게 아니라 고결한 행위, 행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행위. 복음에는 하나님의 행위가 드러나서 그래서 우리 죄인들은 행위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행위가 없죠. 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여러분 온갖 제사가 왜 이렇게 복잡해요. 번제, 화제, 속건제, 속죄제, 소제 뭐 하면서 그냥 뭐 제사도 종류도 많고 방법도 많고 막 그래요. 그 의미가 뭐냐면 그 복잡한 제사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다양하고 세밀한지 우리가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모든 제사가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리자 그러는데 그 모든 제사가 왜 동원되냐면 우리가 불의하고 우리가 행위가 없고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제사가 각 종류의 제사가 동원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의를 얻어서 이 제사를 통해서 의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단 말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의를 구하란 말은 의란 것은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의잖아요. 내 행위를 통해서는 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행위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행위는 무슨 행위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행위.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정하셔서 하나님의 최고의 그 사랑의 행위를 보여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행위를 구하란 말은 내 행위를 통해서 온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를 통해서 온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 의란 말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의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 의가 필요하구나. 이걸 절절히 느끼는 사람. 이를 느낀 사람이 삭개오였고 세리와 창녀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보다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죄인들이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 이 말은 예수님의 그 의를 의지하는 사람. 율법을 지키면서 나름대로 자기는 그래도요. 저는 솔직히 우리도 그래요. 바리새인들처럼 의를 행하면 우리도 목에 힘줄만 해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11자하고 모든 구제를 다 하고요. 모든 삶이 거짓말 안 하려고 그러고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고 일주일 내내 목사보다 100배 나아요. 저보다. 그 정도면 목에 힘줄만 하잖아요. 뭔가 다. 그 정도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보면은 아이고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 되잖아. 자격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천국 못 간대요. 예수님은. 너희들은 부자가 바늘길한 그 문으로 들어가는 낙타가 그 문으로 들어가는 만큼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그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걸 마음의 부자라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 나는 예수님 필요하다. 예수님 은혜가 필요하다. 그걸 느끼는 사람. 아멘.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오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거의 한 90% 중요한 내용이에요. 100%로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교리적인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다. 이걸 우리가 교회 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 하면서 이 핵심을 우리가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들 받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뭐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이 성령을 받아야만이 누가복음 4장 18절 보니까 성령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 성령이 임하면 복음이란 게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뭔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의를 주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19절 다음 절 볼게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며 이렇게 해요. 은혜의 해 이게 신년이란 말이에요. 신년 50년 이스라엘은 50년 신년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걸 다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종도 원래 다 회복해야 되고 땅도 다 회복하고 원래 주인도 다 돌려줘야 돼요. 무조건 50년만 되면 이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돼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이 되고 죄인이 의인으로 회복되고 죄에 팔렸던 우리가 의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앞에 사신받고 모든 게 회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시편 103편 1절부터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까지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2절 한번 볼게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은택, 여기서 은택이란 말은 보상, 보답, 행동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행동, 하나님의 그 보상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해요? 3절 우리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그 행동을 찬양하는데 뭘 찬양했냐?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2장 5절 보니까요.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들고 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릴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풍병 걷지도 못하잖아요. 이 자에게 예수님이 죄사함 받았다. 죄사함이 먼저 선포돼요. 여러분 우리가 병 고침 받으려면 제일 먼저 믿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죄가 사함 받았다. 이걸 믿어야 돼요. 아멘. 근데 이 놀라운 것은 이 중풍병자가 회개를 하지 않았는데 뭐냐면 예수님께 왔잖아요. 예수님께 오면은 내 병이 고침 받는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걸 회개예요. 회개란 말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 앞에 내가 돌아오는 걸 이걸 회개다 이렇게 말해요. 그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산다 할 때에 오늘도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회개한다 할 때에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또 하나님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 것들을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정돈하고 다시 한번 돌이키고 이게 회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굳이 내 입으로 내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우리가 제사함 받았다 이걸 먼저 믿을 때에 내가 제사함 받았다 이걸 많이 믿으면 많이 믿을수록 내 병이 빨리 많이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기 전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성령님이 오시면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0장 43절 제가 재작년에 설교했던 내용들인데 다시 한번 늘 반복해서 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고넬료 가정에 가서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백부장, 이방인 로마인 백부장에 가서 그 가정에 설교를 쭉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믿는 사람들마다 예수를 말하잖아요.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44절에 어떻게 돼요? 거기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내가 제사함 받았다 이걸 믿고 고백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을 때 성령이 기뻐하셔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는 게 우리가 제사함 받았다 이걸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우리 지난주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여기 보세요. 지난주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란 걸 여기 보니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온 세상에 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죽어요. 여러분 이 사망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우리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죽어요. 사망의 권세가 왕노를 했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 죄 지어서. 그러면 반대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는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뭐가? 은혜와 의의 선물이 우리 안에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반대로 내 죄가 내 안에서 늘 우리가 매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게 내 안에 있는 죄잖아요. 생각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또 실수하고 허물이 있고 매일매일 느끼는 게 그 죄의 권세, 죄의 영향력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 받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망과 죄의 권세보다 죄를 느끼는 것보다 죄의 열매보다 몇 배 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의를 매일매일 보고 느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반이 아멘 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아담이 지은 죄가 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클까요? 할렐루야? 이건 100% 다 인정할 것 같아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럼 사람이 그 죄값을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어서 죄값을 치렀으니까 몇 배 더, 몇 배가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이 값없이 줬단 말은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그 가치이기 때문에 값없이 준 거예요. 은혜가 공짜고 값없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그냥 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고 여러분 지금 방금 고백했잖아요. 아멘. 그러면 내 안에 의도, 이 로마서 5장 10절 이 의를 뭐라 그래요? 선물이라 그래요. 선물. 의는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말씀을 지켜서 얻을 수 있는 게 의단 말이에요. 그 선물이 아니잖아요. 내가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게 선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 의를 선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의가 5장 21절 볼게요. 로마서 5장 21절 거기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자, 사망이 우리 안에 왕노릇처럼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되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의가 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을 때에 다니엘서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9장 24절 읽고 다시 21절로 돌아올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자, 거기 보니까 종말론인데 이거는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의는 영원한 의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의는 영원한 의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로마서 5장 21절 돌아가 봅시다. 네. 자,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의가 하나님의 고귀한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의가 의의 선물을 받았어요. 이걸 믿을 때에 내 안에 뭐가 왕노릇하냐면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은혜가. 할렐루야. 그럼 이게 이제 은혜가 왕노릇한단 말은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잘 모르더라도 이제 우리가 부흥회하거나 은혜 받자 하거나 막 성령 충만하거나 할 때 은혜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내 안에 은혜가 이제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느낌으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잖아요. 그때는 기분이 다 좋아요. 뭐 술 마시고 기분 좋으면 뭐 기마에 쓰듯이 세상 말로 이렇게 뭐 다 뭐 퍼주는 것처럼 은혜 충만하면요 막 다 퍼주고 다 좋은 것 같아. 근데 그게 이제 며칠 못 가고 몇 주 못 가고 몇 달 못 가잖아요. 우리 기도하고 막 성령 충만하면은. 그런데 이 은혜가요 그런 감정적인 게 아니라도 말씀을 이렇게 딱 믿으면 내 안에 이것은 늘 항상 매일 은혜가 충만할 수 있어요. 아멘. 내가 지금 어떤 세상 말로 전문용어로 내가 어떤 꼬라지를 내가 지금 이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너무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내가 순간 내 의식과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모습을 잃지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의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 안에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은혜 더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그걸 다시 믿으면 은혜가 내 안에 왕노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할 자격이 없는 자였는데 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아멘.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큰 불행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다는 거잖아요. 내 아버지가 아니니까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영원토록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연약한 가운데 심지어 죄를 짓고 너무나 부족한 가운데 있지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는 것처럼 담대히 나갈 수가 있고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내 자격으로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격으로 의의 자격으로 앉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인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의인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전부 다 똑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초대 교회는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사도들이 정확하게 가르치니까 그 교회가 종이나 노예나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 말이 안 돼요. 근데 하나가 되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공용하고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하나고 서로 사랑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믿는 사람을 더 붙여주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그래 잘난 게 많은지
우리 형제 자매를 볼 때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냥 이거 꽁한 거 풀지 않고 왜?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교만한 거지 이게.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하고 죄인인가를 아직 발견을 못한 사람들이에요. 네.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아요. 말이 없어요. 말이. 감사밖에 없어. 감사밖에. 예, 감사.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뭐가 왕노릇 해야 되냐면은 은혜가 왕노릇 해야 돼요. 판단하고 누구 어떻더라 그러면 안 돼요. 이런 집안 직구 숙도 한번 보세요. 엄마는 아버지 형을, 아버지는 엄마 형을.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사모가 어떻게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은지.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사모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더 많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몇십 년 또 살면은 막 성격이며 기질이며 다 몰라도 가장 가까이서 말잖아요. 죽는 거야 그냥. 예. 그런 거야. 내가 이렇게 참 그 흠이 저 사람의 흠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용서해 줬는데 내가 아직까지 저 흠을 보고 이야기하네. 또 회개했어요. 저도. 또 회개했어요. 그렇구나. 내가 또 칭찬하고 인정해 줘야 되는데 또 못했구나. 근데 옆에 있으면 그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예, 쉽지 않잖아요. 예. 이거 그런 거예요. 우리 같은 교우들끼리도 옆에 부딪히면 흠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형제에게 흠을 정과 흠과 티가 없도록 예수님이 은혜를 줬다는데 우리는 그걸 안 보고 그것만 보고 그 예수님 은혜를 안 보고 흠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안이 지금 안 열린 거예요. 영안이. 은혜의 눈이 안 열린 거예요. 나 자신에도 안 열, 그 말은 나 자신에도 안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와 하나님 많은 지식에 자라가라는 것처럼 자꾸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서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말로만 그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믿어지고 내 인식이 깨달아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아직까지 내가 참 은혜가 없네요. 아직까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내가 모르네요. 여러분 이거 좀 인정 좀 해주세요. 하나님 좀 그러니까 구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라 그 말이에요. 은혜 좀 주세요. 이게 또 은혜를 하나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이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네. 은혜 좀 주세요. 은혜 좀 주세요 하는 게. 그래서 이사야 한번 볼게요. 로마서 5장 17절 거기 보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있잖아요. 세 번째 줄 끝에 그 받는 자들은 현재 능동태예요. 지금 받는 거 지금 또 받아야 돼. 지금 또 받아야 돼. 오늘 예배 시간 지금 또 받아야 돼. 아멘. 이거 계속 받는 거야. 계속. 아멘. 이사야 61장 볼게요. 10절 내가 여호와를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여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즐거워하니 왜 기뻐하고 왜 즐거워해요?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며 이게 의의 옷이에요. 원어는 의의 옷. 나에게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담이 입은 가죽 옷 있잖아요. 그 가죽 옷이 구원의 옷이고 의의 옷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요셉이 여러분 요셉이 입었던 그 옷을 형들이 벗기려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그림이냐면은 성도들이 받은 은혜의 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특별한 사랑, 은혜의 옷을 자꾸 그걸 벗기려고 그래요. 누가? 마귀가 그걸 자꾸 벗기려고 그래요. 은혜 옷을 자꾸 벗기고 의의 옷을 자꾸 벗기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 입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마가복음 3장 5절 보니까요. 예수님이 탄식하는 게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이 그걸 안 믿어요. 그 완악함을 보고 탄식한다는 거, 슬퍼한다는 거예요. 예, 은혜를. 고린도전서 한번 봅시다. 2장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그죠? 성령을 우리가 받는데 그건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 받아야만이 깨닫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다 주셨어요. 아멘.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성령을 통해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딱 내한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혜사 말이 성령님의 이름인데 옆에서 돕는 분, 옆에서 상담자, 옆에서 돕는 분, 변호사, 상담자 이런 뜻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성령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8절 자, 성령이 오면요. 성령이 오면 우리의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대요. 그럼 이 죄라는 것이 여기서는 뒤에 설명해요. 여기 이 죄가 단수거든요. 복수가 아니라 죄에 대하라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죄다.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지옥 간다. 이걸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간다는 예수님의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가고 다시 그 가신 분이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은 뭐가요? 우리 심판받는다는 게 아니라 마귀가 심판받았다.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 성령이 오시면 그걸 지금 가르쳐준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그 의의 옷을 여기는 또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니까요. 여기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렇게 말해요.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왕노릇 해야 된다. 은혜가 왕노릇 할 때에 우리는 종교적인 개념에는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을 향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개념들은 일반 모든 종교적인 개념들이에요. 그런데 은혜는 내가 은혜 안에 있으면 은혜가 내 안에 왕노릇하면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이 굴러와요. 치료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내 행위와 상관없이. 이 그림을 구약에는요. 어떤 그림으로 보여주냐면 아비멜렉 왕에게 블레셋 아비멜렉 왕에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리고 이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데리고 가요. 후궁으로 데려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라를 데려가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그 가정에 왕의 그 가정에 병들이 일어났어요. 태문을 다 닫아버리고 병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에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이 뭔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고 우상을 섬기는 자였고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근거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을. 자기 행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내 행위가 아니라 내 행위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에 근거한 거예요. 그걸 이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사라는 뭘 뜻하냐면은 갈라디아서 4장에 가보니까 은혜의 복음을 뜻하고 그의 몸종 하갈은 율법을 뜻해요. 사라는 은혜, 아브라함은 믿음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그림자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한번 볼게요. 치료란 말이 가장 먼저 나온 단어가 있어요. 20장 17절 한번 볼게요. 성경에서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치료하사 그 말 있죠. 이 단어가 여기에 처음 나와요. 그럼 치료가 처음 나온다 할 때에 그 사건이 중요한 거, 그 배경이 그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치료 사건이 어떨 때 이 치료가 일어났냐면은 하나님의 꿈에 아비멜렉 왕이 나타나서 야, 너 그 사라를
돌려보내라. 그 남편이 있는 여자야. 이렇게 말해요. 너 만약에 안 돌려보내면 너 죽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라는 남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고 은혜인 사라는 아내예요. 그러면 믿음과 은혜는 부부예요. 믿음과 은혜는 이게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이 그림이 뭐냐면 믿음에서 은혜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은혜가 떨어지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일사각오가 있고 예수님을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은혜가 없어요. 아니 믿음은 출중하고 믿음은 좋은데 막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막 교회 열심히 하고 믿음은 좋은데 은혜가 없어요. 이게 지금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은혜가 없다. 이건 사망의 그늘이 있는 거예요. 믿음과 은혜는 같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 같이 가야 돼요. 믿음도 있고 은혜도 있어야 돼요. 은혜가. 이 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냐면 자기가 죽을까 봐 이 분명히 은혜를 아내로 알고 죽든지 살든지 은혜 안에 있고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데 믿음 있고 은혜만 이야기하면요 이걸 오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은혜란 것은 모든 질서와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 같고 은혜 안에 들어오면요 이게 뭐냐면은 불합령 같아. 그게 뭐냐면은 누가복음 15장에 첫째 아들 있죠. 첫째 아들이 그 아버지가 은혜를 베푸니까 아버지한테 데모하잖아요. 왜 나는 송아지 한 마리 염소새끼 안 잡아주고 아버지 밑에 이렇게 충성했는데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충성했는데 저놈은 내 둘째 동생은 허랑방탕하게 점을 다 왔는데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리고 그러니까 그 믿음은 좋은데 뭐가 없었어요? 은혜가 없은 거예요. 포도원 품꾼이 비워줬죠. 아침에 새벽에 6시, 9시 일찍 온 사람들은요 새가 빠지게 처음에 얼마나 감사해요. 하루 공칠분 했는데 하루 일당 그래도 벌게 주니 얼마나 주인이 감사해요. 근데 나중에 5시에 와가지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똑같은 한 대량 주니까 자기는 많이 받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악하고 저렇게 하냐고 주인에 대해서 막 항변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선하므로 네가 나를 악하다 하느냐. 먼저 된 데서 나중 되고 나중 돼서 먼저 된다. 뭘 몰랐던 거예요? 은혜의 원리를 몰랐던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러면 일찍 온 사람이나 첫째 아들이나 이 은혜는 뭔가 불합리한 거야. 은혜면 다냐? 그 은혜를 누이로 속여요. 누이로 속인단 말이에요. 아내가 아니고 누이다. 아비멜렉 왕도요. 사라를 데려갈 때 왕비로 데려간 게 아니라 후궁으로 데려간 거. 후궁으로. 그냥 은혜가 왕노릇이고 최고인데 이게 주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받은 신앙생활 하는 여러 가지 중에서 그냥 하나로 취급해버려요. 그러니까 치료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내를 돌려보내고 사라가 돌아오잖아요. 사라가 돌아오니까 아내가 돌아오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보세요. 거짓말 했잖아요. 근데 선지자란 말이 여기 처음 등장해요. 그때. 그는 선지자니 네가 기도할 것이 낫는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격이 없잖아요. 거짓말 했는데 무슨 선지자예요 지금. 마누라까지 팔아먹었는데 지금. 근데 은혜로 그가 기도하니까 치료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라가 은혜가 돌아오니까 치료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 성도들 아프신 분들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자격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만 구하셔요.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하심에만 호소하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같이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구했던 게 그거예요. 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나는 개 같은 가난한 여인이지만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도 개를 먹지 않습니까? 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나는 자격이 없지만 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게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은혜가 왕래로 다 감사하고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은혜, 오직 감사. 우리 주부의 중간에 제가 적어놨잖아요. 오직 예수님, 오직 은혜. 예수님 하면 은혜밖에 없어.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뭐예요? 감사밖에 없어요. 다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 모든 게 다 감사. 여러분, 내 물질이며 건강이며 관계며 모든 게 지금 무너지고 파괴되고 뭔가 여러분들이 손해를 입고 피해를 입고 했다 할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요.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럴 때 놀라운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드립시다.